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 보겠어요. 9장 9절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스가랴서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컬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합니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른 언약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포로로 가냐, 왜 속국으로 가냐, 하나입니다. 틀이 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틀이. 공부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밖에 없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세히 보면 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당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대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집중 못하는 아이는 그런 면에 다른 부분은 저기 한데 그런 면에 약할 수 있어요. 저는 자폐하라 할지라도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오전에 온 아이를 보고 알았어요. 암기력이 대단하대요. 암기력이. 그러니까 다른 한 번만 알려면 아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한 부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바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도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가랴서를 쭉 지금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20년 전에 지금 그 스가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11절 보니까 또 그랬죠. 또 너로 말미암을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시작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갇힌 자를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건 맞죠? 근데 뭘로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 바른 언약 안에서 우리 가는 발걸음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12절 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12절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말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필리핀 가봐요. 저는 필리핀 가면 먼지가 찌뿌니 그 지나가는 마닐라 먼지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땅에 상황은 환경은 안 좋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지금 캄캄하지요? 아침에 해 뜨면 해가 뜨지 않기를 원하는 날도 있지요. 그대로 밤이 계속 뜨기를 원하는 날도 있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늘 확인해 보세요. 언약 안에 내가 진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건 맞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야 돼요. 언약 안에서, 이미 언약의 비밀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소망을 품은 순례자들이 맞다면 내 앞에 앞으로 다가올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환경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목회 현장에 여기 박명희 권사님, 정수정 권사님 다 지금 초창기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창립 22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고 조용한 곳에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홍콩에서 천자 들어왔다고 영어하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어떤 장로는 마누라가 안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마누라 따라간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또 필리핀으로 또 가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캄캄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강혜열 집사 가지 마라. 그냥 한국이 더 좋지. 필리핀 가봐야 별볼 없다. 찾고 싶은 마음 꿀떡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못 말린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언약 앞에서 하나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권사님들 붙잡고 장로님 붙잡고 나 목회 못하겠다고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나는 늘 이렇게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저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 이렇게 온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힘나는지요. 주일날 나면 진짜 힘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잠자는 것도 참 못 자요. 계속 메시지 묵상하다가 어제도 12시 반까지 묵상하다가 정리해놓고 자는데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여러분 같은 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킬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소망을 품은 순례자예요. 오늘 이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하나만 제대로 품고 가면 이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문제가 뭐예요? 성전 뭐 해야 돼요? 성전 재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위한 헌신, 이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파가지고 금 캐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성막 지을 때 금은 보화를 누가 줬지요? 누가 줬어요? 누가 줬냐고요? 아니, 하나님 준 게 아니죠. 누가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줬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새 새끼째 한 마리 안쪽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400년 후에 네가 객이 될 것이고 그때 애굽에서 너희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 거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된 건 맞지요? 그럼 오늘 이거 내 것으로 진짜 붙잡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저는 그래서 재건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한 헌신자들의 영적인 요 틀만 구축하고 있으면 돼요. 영적인 틀만 구축하면 문제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언약의 피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데, 성전은 있는데 언약이 없는 성전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질 것이다. 성전의 주인공, 안식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앞으로요, 빈 깡통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 없는, 복음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진짜 이것만 말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요거 붙잡은 교회는 안 무너져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었다.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이해해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곧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이해하고 이거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한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심어버리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애굽 땅에서 벗어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40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된다. 요거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니까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메시지를 줬는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딱 붙잡은 자는 오늘 읽은 이 메시지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져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 메시지가. 야, 진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나귀를 타고 오실 이분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도 쓰임받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진짜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아, 유대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유대인이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봐요. 이런 색 옷도 못 입어요. 맨날 새카만 옷 입고
흰 화이트셔츠 입어야 되고 여기다가 말씀 상자 하나 붙이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폼도 안 나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이런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알아듣고 성전에서 복음 전할 때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요. 이런 자가 속국돼 가지고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로 간 거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필리핀으로 떠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언약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잘 붙잡으면 야, 내가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구나. 이거 붙잡으면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야,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10절 봐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이거 붙잡으면 다 준비했어요. 병거도 말도 방해하는 모든 건 다 제가 해버려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이방 사람들에게 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에브라임 강에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 이방 나라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서 어디까지? 땅의 끝까지 이걸 전하겠대요. 이거 붙잡으면 2, 3, 7 보여야 되잖아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말도 병거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나라들 자세히 보면은요, 전부 천주교권에 있어요. 하나님 복음만 희미하고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이 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돈 보내줘서 장충체육관 줬어요, 우리 70년대에. 그러니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필리핀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복음 없고 천주교 판을 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한때 남미에서 잘 나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거지 나라로 바뀌었어요. 디폴트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10절 말씀처럼 이방 나라에게 화평을 전하고 땅 끝까지 증거하고도 나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지금 갇힌 삶이라 할지라도 그 분명히 약속했어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놓아버린데 구덩이 같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놓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만 딱 붙잡으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역사하잖아요. 그런 갇힌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이렇게 소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앞에 지금 상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 예배당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가다가 다음 주에는 응답을 가지고 교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당장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요새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닙니다. 약속 붙잡으세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13절 14절 보면서 저는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음이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헬라 문화가 대단한 문화처럼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시작. 화살이 빨라요, 번개가 빨라요? 번개 한번 맞아볼래요? 화살은 날아오는 거 보여요. 근데 번개는 날아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살보다 더한 번개 같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화살을 번개 같게 쏘아내릴 것이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번개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살아계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분명히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이 못 가실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15절 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그런데도 걱정해요? 그런데도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요. 못 살겠으면 진짜 못 살게 만듭니다. 말이라도 살겠다고 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가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소망을 품은 순례자들. 저는 이 제목 붙이려고 났는데 얼마나 신나든지요. 문제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는 길에 지금도 이렇게 호위하시고 계시는구나.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손길 보세요. 가는 발걸음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시는지 보실래요? 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삼킬 뭘 준비했어요?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절 봐요. 뭘 준비했나? 기가 막혀요. 왕관의 보석같이 준비했대. 그들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할 것이고, 양떼같이 구원해요. 호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왕관에 뭐와 같아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도록 하시겠대요. 왕관에 보석이 안 박히면 그냥 관이에요. 그런데 빛나는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 뭐 할 거라? 땅에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오늘 이 말씀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스가랴 9장 8절을 붙잡아세요.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금도 친히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필리핀 가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친히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하나 회복하면 돼요. 언약 하나 회복되는 순간 모든 거 끝나요. 바른 언약이 회복되되 이것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요 틀을 가지면
다시는 속국으로 안 가야 되는데 또 흔들리니까 깨져버리니까 속국 가는 거예요. 시신년 포로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틀리게 했다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바른 틀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보면 참 진짜 희한해요. 요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주변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 사방으로 한면은 바다지, 삼면은 완전 강대국들로 포진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강대국이 오히려 조공을 바친다니까요. 강대국이 꼼짝 못합니다. 언약 놓치면 강대국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강대국이 꼼짝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강대국의 우상의 힘이 대단한데 그 힘도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언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언약 하나 회복하면 그 시대를 장악합니다. 시대가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요거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헌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틀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유월절의 비밀을 모르고 성막을 지었다? 틀립니다. 아, 우리가 지금 드릴 성막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구나. 아, 우리가 모여서 회막에 모였다? 회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포럼하는 거예요. 아,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 이것 가지고 장막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지금 예배 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집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장막으로 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스가랴서 8장 9장 8절의 메시지를 기도수 맨 위에 썼어요. 쓰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기도수에 쓰고 싶지 않고 집 문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내 말씀으로 붙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친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요. 아, 이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데요.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이 시스템이 안 갖춘 사람이 성전 재건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런데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성전을 재건하면 성전을 통해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 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른 70인 장로들이 세워지고 이 언약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건 맞죠? 이건 맞죠?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 중에 진짜 일꾼으로 쓰임받으라, 좀 자원해라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 좀 장로로 세워주면 안 돼요? 내가 멋있게 할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진짜 말씀드려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한다니까요. 제가 30살 딱 됐는데 만 30살을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야 김집사 너 성결교단에서 최연소 장로 시킬 테니까 기도하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시키려면 제 위에 집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네가 해야 된대요. 알았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 아멘하고 제가 일주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 한구통에는 늘 신학해야지 하는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장로가 되고 할까 막 이런 개인적 욕심도.
그러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장로 되면 앞에 사람들 다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어린 집사인데 절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 했더니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서 제 위에 같이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 중에 양봉용 집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뭐 학벌하고 관계없어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기도도 은혜스러운지요. 부흥회 때 워낙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들 안 새기고 그 집사님을 부흥회 할 때 기도를 시켜요. 그럼 기도하면 부흥 강사가 조금 전에 기도한 사람이 일어나 보소 하고 할 정도로 그분이 중학교 나오시고 우성사료 지게차 운전했어요. 이분이 장로를 시키니까 아멘하고 장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헌신한지. 그렇게 몸이 피곤해요. 우성사료 직장 마치면 집에 와서 연탄 배달해요. 집이 또 연탄, 그때 당시 연탄 많이 되니까, 그럼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연탄 배달 막 해주고, 아내는 그 전에 이제 주문 받아갖고 누집에 백장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우성사료 회장이, 우성사료가 대전에 큰 사료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부르는 거예요. 지게차 기사를. 지게차 기사도 많은데. 그래,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꿈만 꾸면 꿈에 양봉용, 양봉용. 꿈만 꾸면 계속 양봉용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회장이. 그러니까 도대체 양봉용이 누구냐 했더니 회사의 지게차원, 좀 데려와 봐라. 그래서 이제 양봉용 회장이 양봉용 집사를, 장로를 불러다가 당신 지금 우리 회사에 몇 년 차냐 그랬더니 몇 년 차고 지게차 운전하고 쭉 하더니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이 지금까지 있는 거, 회사 근무한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대리로 시킬 때니까 저 당신 고향이 김천이니까 김천에 사료공장 지점에 대리로 가서 일하라고. 발령받아서 지게차 운전수가 영업사원이 됐어요. 대리가 됐어요. 대리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김천에 가면 나환자촌에 닭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요. 거기 가지고 장로니까 가가지고 거기 장로님들의 나환자촌에 전부 이제 하시는 분이 그 성결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 저 우성사료 누구누구입니다. 여기 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제가 여기 발령 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사료를 우성사료를 확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닭사료 공장이, 닭 양계장이. 그러니까 지금 막 우성사료가 김천에 막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회장이 부르더니 너 대리하지 말고 지점장 해. 지점장 해갖고 1년에 2천만 원 판공비가 있어요. 지점장은. 그런데 이 사람이 판공비를 쓰다가 남으면 다시 회사에 반납을 해요. 판공비를. 여러분 판공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공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판공비를 다시 회사에 반납했어요. 우성사료 세워지고 판공비 반납한 지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회장이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네 부인 이름으로 차를 사서 지입해라. 지입료는 지입하면 한 달 만에 착착 돈 나와요. 지입했는데 한두 대 했어요. 경북으로 나가는 모든 사료는 네가 다 책임져라. 네 차로 해라.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지입 차량 넣어가지고 와이프 봉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김천 성결교회예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아멘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지혜하고 학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 봐요. 난 그래서 그 회장이 잠자는데 양봉용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난 그래서 진짜 내가 바르게 헌신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여기다 쓰는 것은 매일 편안하게 자,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되 이거 제대로 하면요 진짜 각인돼요. 이거 제대로 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눈 딱 뜨는 순간에 확인하세요.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냐 이것만 확인해 봐요. 여러분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진 걸 오늘 메시지처럼 누리세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조용히 편안하게 누려보라니까요.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여 주신 것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아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해 봐요.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해 봐요. 여러분 어디 안에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 이게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한 가정이 깃발을 필리핀에서 이 언약의 깃발을 들고 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누가 돕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뭘 보여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야,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흑암 저주의 세력은 저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쪽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역발상에 머리가 돌아가요. 아, 지금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게 반드시 숨어 있구나. 역발상. 그런데 이때부터 시너지가 나온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해요. 이때부터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기회지.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거 제대로만 붙잡고 가면 이걸 매일 기도로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솔직히 말해서 경쟁이 없어요. 무경쟁.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재창조의 역사심 속에 이 자리에 갑니다. 서밋의 자리에. 아,
하나님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가 진짜 이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심 속에 나를 써미세 자리에.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황무지가 더 좋다니까요. 황무지일수록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깨닫고 나면 절대가 발견됩니다. 야, 내가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따라 절대 여정을 따라 간다는 건 복 중에 복이구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 이걸 보고 CVTIP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만 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걸 기도로 계속 누려보라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 한 20-30분만 계속 칠 때 언약의 여정을 놓고 쭉 기도하고 나면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하면 할수록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지금 무엇을 갖고 있나요? 질문해 봐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에 신앙의 바른 발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갔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뭘 고민하세요? 아니, 주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심령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섭리하시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도 면제받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나는 그래서 10가지 발판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 만나면 더 좋아요. 사건 만나면 더 좋아요.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 환경의 열악함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왜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돼요? 이 속에 계시면 돼요. 9가지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의 신앙의 넓이, 깊이, 높이를 알고 가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좌우 옆에 조금만 살펴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이 안에 다 열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틀 안에 있는 자는 이 흐름 속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만 바르게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 붙잡고 가면 5가지 완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요. 매일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는 한 번이 아니라 이 가치를 알고 이렇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것만 제대로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면 되는구나. 이게 누려질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우리는 절대로 포로하고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속국으로 안 가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는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포로로 간 게 선교사입니다. 속국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누리고 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 사죄의 확신 가운데 있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거 맞잖아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하려고 안 해도 이게 보입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계속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만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되면, 이게 누려지면 제일 중요한 교회가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사역이 아니라 이게 보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야 영안연료에서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사역이. 아, 이를 위해서 내가 바른 헌신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언약 안에 실은 틀이. 그래서 나는 야, 요것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는 포로라는 게 없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속국이라는 단어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것만 하루에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호흡도 여러분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 마셨다 뱉었다 들어 마셨다 뱉었다 하시면서 편안하게. 무조건 호흡을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떤 병에는 호흡을 짧게 해서 바로 뱉어야 되고, 어떤 병은 길게 호흡을 해야 되는,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길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 만나면 유 목사님한테 호흡을 자꾸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하고, 그런 사람은 바로 들어 마셨다가 이렇게 쉬어야 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이게 터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어느 정도 하냐, 갑자기 다른 부분이 아플 정도로 호흡을 한다니까요. 호흡을 너무 깊이 하니까. 그런데 호흡하면서 전부 뭐냐,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오늘 잘 안 되더라도 또 한번 칠 때 언약의 흐름, 여정을 따라서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결론 24.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게 바로 플랫폼이구나. 여러분 보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날이 와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파수꾼이라니까요. 망대만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수망대는 있는데 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그냥 배가 다른 데로 지나가고 다른 데로 가다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늘 안테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소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